이후에 욥이 입을 열어 그의 날을 저주하니라. 20절, 21절입니다. 어찌하여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빚을 주시며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고, 이런 자는 죽음을 바라나 오지 아니함으로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아 더 파나니. 마지막 25절,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아멘. 욥기는 주는 은혜가 너무 많아서 누구든지 만나면 나눌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굳이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할 얘기가 많고 나눌 이야기가 많고 공감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이게 욥기로 온다면 아마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관문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욥기가 주는 내용은 풍성합니다. 이 설교를 다 적어놓고 항상 끝에 가면 제목을 뭘로 달아야 되나, 이게 참 항상 고민입니다. 저는 이제 제목을 설교 준비 다 끝나고 하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하기 전에 제목을 달고 제목에 따라서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 다 해놓고 거기 맞는 제목을 마지막에 올립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강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제를 잡아버리면 주제가 강해를 잡아먹어버리니까 주제는 그저 그 강해가 어떤 내용을 잡아갈 것인지를 잡아주는 정도로만 가볍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목을 이렇게 올렸다 저렇게 올렸다, 오늘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돌아와 회복된 자유의지. 또 제목이 또 범상치 않죠. 스스로 뉘우쳐 돌아와서 회복된 자유의지,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이 욥이 지금 앉아서 죽기를 바라나 오지 않고 죽음을 찾아 더 파내고 이러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놈의 스스로 뉘우쳐 돌아와 회복된 자유의지, 이게 뭐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스스로 뉘우쳐 돌아와서 우리 자유의지를 회복시키는 시작 지점이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 자, 이 시작.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지난날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토록 험난합니까? 왜 이렇게 고난스럽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뭔가 새로운 세계, 미래의 꿈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학교 다닐 때가 좋았죠? 우리는 인생이 만만치 않은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해 주셔서 온 거죠. 우리 한번 욥기에서 잠깐 생각해 보면, 욥이 1, 2장에서 보면, 1장에서 보면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닥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했고 틀림없었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만점짜리 성도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아이고, 정말 기가 막히는 벼락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잘 지나왔지요? 2장 21절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 기가 막히는 신앙 고백으로 넘어옵니다. 말하기를 내가, 1장 21절이네요. 2장이 아니고요. 자, 내가 내 어미에게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맨몸으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그러면서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는 않은데 3장에 와서 자기를 탓하지요. 이상하게 자기를 탓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탓하냐?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장 21절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도 하나님이고 내가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돌아갈지라. 이거는 뭐냐 이거죠. 여기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장을 보면 이제 다 안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옛날에 했던 이야기들을 여기다 다 담아 두었습니다. 왜 태어났는고, 엄마는 왜 날 낳으셨습니까? 다 죽어갈 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살게 해서 이 고생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까? 지금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지만 사실은 그 생일을 준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 표현이죠.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누구를 저주하느냐? 낳은 부모를 저주하고, 이제는 욥은 그것이 주체가 하나님인 줄 아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요. 이것이 왜 축복의 출발이냐 이거죠. 고난이 왜 축복의 시작이냐? 고난은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이런 놀랍게도 3장에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 출생, 죽음 이런 걸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풀어내야 합니다. 왜? 욥기는 힘찬 출발이 아니라 바로 죽음과 삶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거죠. 자, 오늘 욥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 1, 2장을 지나서 오늘 이 3장에 와서 인간의 출생에 대한 의문, 고민, 왜 인간은 태어났나?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 그리고 죽음이라는 잣대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고민이 바로 삶과 죽음에 관한 고민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생일이 되면 사람들이 케이크를 갖다 놓고 나이가 몇 살이냐? 50이냐? 굵은 거 5개 꼽아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오. 근데 원래는 이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노래를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놀랍게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생일이 축하할 일인지 오늘 3장을 보니까 왜 태어났니? 이 말이 맞을 것 같은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과 첫 고민은 바로 이 3장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야 하고, 실상 우리는 옛날 이 3장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것이 지나치면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 시작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에 우리는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죠. 이 고난이 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60년도, 70년도, 80년대에 큰 부흥기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뭐냐면 그 전에 살았던 삶이 너무나도 척박했었어요. 일제치하에 6.25를 지나오면서 그 폐허에 또 폐허된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 도대체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성경이 하기 시작하자 교회에 몰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넉넉해지자 이 고민을 하지 않게 되어서 교회를 떠났죠. 저도 저보고 7080 세대가 맞나? 모르겠네. 전 이제 원래 60이 좀 넘었거든요. 제가 자랄 때 유행가들도 참 건전하고 인생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노래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때 정서가 그랬단 말이죠. 요즘 노래들은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리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의미가 뭔지도 없어요. 그 노래들은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불렀던 수많은 찬송가들은 복음과 구원과 은혜에 관한 찬송가였었습니다. 그런 노래들을 왜 불렀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인생이 뭐냐, 죽음이 뭐냐, 이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어디로 가야 도대체 오늘 이 3장의 욥의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도대체 뭐냐를 우리는 창세기로 가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로 또 갑시다. 왔다 갔다 다녀야 되니까 바빠요. 자, 여기 창세기 3장 16절 보면 이제 에덴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십니다. 맞지요? 에덴의 문이 닫히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상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죠. 어떤 곳은 닫고 어떤 쪽은 엽니다.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자 하나님은 너의 고통과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뭐 한다고요? 주관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여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고통이죠. 하나님 주신 고통이죠. 임신을 한다. 아마도 그전에는 쉽게 아이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임신을 크게 하리니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낳는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이를 다 기르기까지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까? 더 나가서 남편에게 너의 바람, 너의 권위, 너를 다스리는 권위는, 바람이라는 말은 권위라는 얘기예요.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17절에 계속 이어서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자, 네가 선악을 하도록 네가 선악을 결정하도록 네 스스로 결정했으니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선악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가 결정하기로 했으니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건 뭘 이야기하죠?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수고 없이 먹고 넉넉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땅도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19절 내가 땅으로 돌아갈지니. 자, 이게 뭡니까?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고난과 수고뿐이다. 이게 전도서가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수고의 결말이 뭐냐? 너는 땅으로 돌아갈지니. 죽음이죠. 오늘 여기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지금 욥이 뭘 이해를 하느냐면 인간이 추방돼서 당하고 있는 고난과 죽음이 뭔지 처음 창세기 3장으로 가서 하나님 거기서부터 성경을 열기 시작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고민 없이 앞으로 전개될 자기의 모든 고민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거고 이 고민을 할 때 복음과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다음 친구들과의 이 깊고 깊은 어떤 자기의 생각과 생각을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밖에서 이 고민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하더라도 그들은 답이 없는 고민을 하지만 우리는 답을 가진 고민을 하게 되고 이 답을 가진 고민은 주님을 만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그게 같은 고난을 겪고 살지만 우리는 다른 걸 거머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가지는 축복인 겁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고 내가 땅에서 취해졌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누구에게는
땀을 흘리면서 소산을 먹으면서 뭘 생각하느냐? 출생이 뭐냐? 창조주가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했느냐? 죽음 이후에는 어찌 되는 거냐라는 고민을 그리스도 성경이 아닌 다른 종교들은 그저 윤회라는 이름이나 혹은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만든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내세를 만들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 창조가 무엇이며 인간의 위대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음 이후에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가기에 우리의 발걸음은 고난스럽지만 경쾌하고 고난스럽지만 소망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왜? 답을 알고 가니까. 근데 앞으로 이 고난스러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뭘 입혀놓고 세상에 내보내냐.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이 땅이 내는 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가죽옷.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보면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땅이 내는 가시와 엉겅퀴를 극복할 옷을 입고 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기에 가죽옷은 능히 가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살 힘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모든 발단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압축해서 성경은 둘째 아들 이야기와 첫째 아들 이야기로 성경 전체 스토리를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잡아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린다면 늘 그 축복을 누리면서도 고마움 없는, 감사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첫째 아들 이야기죠. 둘째 아들은 오늘 지금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추방당하고 있는 하와 같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아버지 집을 스스로 떠나 그걸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결과로 인해서 떠나 마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땀을 흘려 소산을 먹고 고생하면서 마지막 결과는 죽음이라는 아무리 해도 미래에 소망이 없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욥을 사단에게 허락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첫째 아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과정 없이 은혜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첫째 아들처럼 그 누림의 자유가 무엇인지, 누림의 크기가 무엇인지 그걸 모르고 살았을 텐데 둘째 아들과 같은 인생을 살도록 우리 온 인류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여기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출생을 저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조주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이유는 뭐냐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누림이라는 것이 선악과를 선택하자 내가 내 스스로 개척하고 만든 어떤 누림의 세계가 속박될 수밖에 없는 이게 뭐냐면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에 따른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셔서 그 가장 결정적인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라는 말은 선과 악을 인간이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선과 악을 은혜 없이 선택을 하자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이후는 그 후손들이 전부 다 가인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유전이 점점 발전하고 성숙해서 너무나도 악한 자들이 계속 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선을 만들지도 못하고 선을 정해놓더라도 따라가지도 못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법칙 안에서 내 자유가 완전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데 나는 내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구나. 가장 중요한 그 둘째 아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고백이 뭐냐면 스스로 뉘우쳐 가로되, 바로 이게 주제라는 겁니다. 스스로 뉘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성경 깊고 깊은 곳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란 이겁니다. 자유란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할 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할 때 자유가 완전한 누림의 자유가 되는데 자유의지가 선하게 사용되려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자유의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지금 핵심이니까 잘 들으시고 모르시면 다음에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치를 알아야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답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자유의지의 가치를 알아야 그 자유의지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둘째 아들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스스로 뉘우쳐 가로되.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선한 가운데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집을 나가서 돌아오면서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줄 때 그 자유의지가 선하게 사용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으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 왜 먹지 말라고 말리지 않았습니까? 왜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이 고생시키냐? 라는 말이 쑥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어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깨우쳐 돌아가서 다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주셨을 때 이 자유의지를 인간이 정말 선하게 사용하는구나.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구나라는 걸 알 때 드디어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 우리가 먹은 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납니다. 그걸 제가 인정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모든 것이 제 생각에서 구한 것이 전부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뉘우쳐야만이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큰 그림 속에 선악과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먹었고 우리가 추방되었고 이 추방된 이 시간을 살면서 이걸 알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고난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를 알고 야고보에서 하셨던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었던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야고보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시거든, 너희들을 시험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고난을 잘 극복하면 온전해지고, 둘째 아들이 온전해졌잖아요. 구비하여 우리가 빠진 것이 채워진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준 고난,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준 고난이 이런 하나님의 온전함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작이구나. 근데 욥은 왜 그렇게 이 3장에 와서 이렇게 나는 내가 왜 태어났던고 하고 이렇게 참 이게 이 말이 좀 저질스러울지 몰라도 이렇게 왜 꾀꾀거리냐 이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아는 게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중에 대해서 다 모를 때는 오늘 여기 욥처럼 이렇게 외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42장 가서는 회개합니다 라고 지금 욥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합니다라고 했던 그 회개가 무슨 회개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3장에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저를 왜 이 세상에 보냈어요? 왜 저에게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내가 뭣도 몰라서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몰랐던 저를 회개합니다. 이게 거기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모든 고난은 자신만만하죠. 왜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많은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충분히 알기에 두렵지 않죠. 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실까? 내 스스로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잖아요. 욥이 지금 원해서 지금 이 3장에 왔습니까? 아니요. 전혀 욥은 생각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너무나도 크고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셔서 우리를 여기에 시작하게 할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가야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밀어넣어서 이 지경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수긍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신비면서 비밀이랍니다. 비밀이래요. 할 얘기는 많지만 지금 씨 뿌리는 비유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좋은 밭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좋은 밭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밭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모두가 가시밭이었고 모두가 길가밭이었고 모두가 돌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을 걷어내고 가시를 지우고 그 다음에 길가의 밭을 기경을 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뿌렸대요. 그걸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좋은 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땅에 왔으되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네 가지 밭의 비유에 그대로 접목을 시키면 이 땅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도 아무도 몰랐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밭의 비유를 하다가 13절에서 14절에 가면 느닷없이 이런 말을 쓱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고 들어온 그러므로잖아요. 접속사잖아요. 이걸 지금 풀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에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좋은 밭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개간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지 않는 한, 신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열어주지 않는 한 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고난이라는 작업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생각하게 만들고 출생과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허락했는데 욥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지를 모르니 자기가 아는 것이 이게 전부니 아는 게 없으니까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나을 텐데 이런 말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복음에 대해서 깊어져 가면 우리가 이런 말들이 사라져 갈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욥이 했던 이런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이런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정상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알고 아는 게 그게 전부니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말이 뭔가를 찾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이 우리 밭을 개간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게 되어서 이제는 이 고민이 뭔가를 찾아가게 만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이런 비유를 계속 쭉 하다가 재미있는 비유로 또 넘어갑니다. 44절. 자,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아멘. 숨겨진 보물. 숨겨진 보물은 주님께서 어디 숨어 있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게 복음이다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팔아서 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욥은 지난날 자기가 이걸로 안주했잖아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안주했고 하나님 앞에 뭔가 틀림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안주했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만족하자 했던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신앙의 종교성 그걸 하나님 내려놓게 팔아버리고 내던지게 만들고 이제 진짜 관계 속에 있는 복음으로 하나님이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숨겨놓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내 개념이 깨져야 하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포기해야 된다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이성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니 알 수가 없겠죠. 뭘 팔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려고 하는 이 발견에서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방법,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듯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의 성품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도 남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에는 전능하심도 있고 전지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팔도록 만드는, 왜? 그걸 팔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걸 내려놔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으니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대요. 이건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는 우연히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바람에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흘러들어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정말 그런 자들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45절 46절.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같다니. 왜 찾게 만들었다? 고난이 찾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진주를 찾는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구원자를 찾았어요. 진주를 찾았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우연히 보물을 찾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찾고 찾았는데, 이스라엘은 마지막 종말에 그 진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우연히, 누구는 찾다가 만나는데 둘 다 공통점이 있대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나가서 자기 것을 버립니다. 그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을 만들어내는, 이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을 자기가 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파산을 선고하죠. 파산을 선고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죠. 자기 소유를 팔아야 된다는 이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를 팔아야 된다는 것을 본인이 몸소 느끼지 않고는 그 말을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에서 추방해서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더 값어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부르렀던 많은 복음성가 중에 지금도 그 가사 전체는 다 기억은 하진 못합니다만 한 소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 복음성가는 앞에 웬 전주가 그렇게 긴지 몰라요. 그래서 값지게 하시었네, 이런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근데 그 소절 중에 값지게 하시었네라는 이 말이 참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 이렇게 값지게 여긴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연히 보화를 만났지만 그것이 얼마나 값진 보화인지, 하나님께서 그 값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신자들 전 인생을 통해서 그 값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욥과 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신자인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도 이런 시간들을 보내온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게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오지게 어려운 겁니까? 저 사람들은 편안하게 가는데 불신자들은 훨씬 복을 받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사는 것입니까? 저는 늘 이렇게 맨 밑바닥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가정에 보냈습니까? 이런 원망들 다 여기 3장에서 담아서 욥은 욥대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제 욥이 이 보석같이 지난날 보석같이 여겼던 종교생활, 율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고 더 값진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는 훈련장으로 이끌어내셨죠. 여러분, 욥만 그랬나요? 아니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네가 믿는, 네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본토를 떠나라. 너를 도울 수 있는 친척을 떠나라. 너에게 명령하는 아비를 떠나라.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생판 알지 못하는 이 애굽 땅에 아브라함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셔서 믿음의 위인으로 삼아 주셨죠.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우리 각자는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벨론이고 애굽이고 그렇듯이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듯이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장이요.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우리는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고자 하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또 무엇을 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욥이 그랬잖아요. 너무 상상할 수.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에게 안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끌어내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우리 모두에게 뭔가를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고난의 장으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고난의 장으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이 끌어낸 겁니다. 아브라함을 끌어내고 욥을 끌어내죠. 그래서 욥이 무슨 고민을 했습니까? 어떤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시가서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가서예요. 시가서는 하나님이 오늘 욥과 같이 이런 시간 속에 우리 안에 어떤 요동함이 있느냐, 어떤 영적 전쟁이 있느냐, 이런 고난의 혼이 지금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이 빠진 거잖아요. 지금 혼이 빠졌잖아요. 여기 아까 욥기 보면은 혼이 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지지가 않는데 왜 이렇게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닥치게 하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정신이 바짝 차리고 내가 대처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 못 받았겠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를 통해서 인간의 출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무엇이며 죽음이 무엇이고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둘째 아들이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그 인생을 살고 주님을 만나 돌아와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요한계시록처럼 찬양하는 일이 죽어도 없을걸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 떠나왔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값지게 만들어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엄청난 큰 그림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여기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란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웠고 웅장한 일에 초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고난을 통해 빚어가셔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눈물과 고민과 고난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그 영광의 찬양으로 바뀌어질 날이 올 겁니다.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안주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죽임당하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욥기 3장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곳에 하나님 앞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십시오.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놀라운 위대한 이 역사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 완전한 은혜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누리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42장까지 갈 때까지 욥을 죽이지 않도록 결정했답니다. 죽이지 말도록 사단에게 안 돼, 생명만큼은 내가 주관한다. 그러니까 우리 죽지 않을 겁니다. 살려고 하는 복음이니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의 가치를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장이 정말 죽겠습니다.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저를 왜 태어나게 해서 이 고생시킵니까? 참 듣기 싫은 이야기 같아 보이나 우리도 했던 이야기인데 욥인들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며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다가 주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까이 보내주시는 바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두렵지 않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완전함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이 길이 아버지 하나님 여차 오늘 이 3장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경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만나고자 하는 출발 지점이었음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게 해주시고 3장, 4장, 5장, 6장을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